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이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먼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모든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찬양 가사처럼 주께서 부르신 그곳이 어디인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저희들이 율동으로 찬양할 거거든요. 네, 쉬운 율동이지만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마음 가시는 대로 은혜가 오시는 대로 따라해서 같이 함께 율동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머리 위로 박수.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 찬양해. 넘쳐 흐르는 동화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하니.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 멈출 순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주의 뜻과 계획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장호영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귀한 특별 현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가장 예민하고 충동적인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기에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아이들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 같은 아버지의 민족을 이끄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서와 같이 아버지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한 존재들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부흥하는 청소년부 강사로 우리 세우셨으니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현신과 아버지 주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교사들은 더욱더 가슴에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사와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훌륭한 존재들이 되어서 이 다음에 아버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인재들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참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아픔까지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깃들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실무하시는 송하종 목사님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고요. 청소년 사역에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전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전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송하종 목사님 나오셔서 행동하는 믿음의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첫 인사를 뭐라고 드려야 될까 고민했는데 반갑습니다 인사가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신창동에 위치한 깃들이는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송하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개척한 지가 올해 이제 만 5년 차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어른들 아이들 해서 한 5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먼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호윤 장로님 통해서 이 자리를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처음에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대단해야 되지? 왠지 대단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돼서 근데 대단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이렇게 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겐 대단한 것이 없고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행동하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특별히 또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야 저도 은혜 받고 또 어른들도 은혜 받고 또 아이들도 은혜 받고 어쩌면 이 자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라합의 이야기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 지갑에서 낯선 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카드지? 이 카드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체크카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카드인지 알려면 은행을 가보자 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창구에 먼저 가기 전에 여기에 돈이 있나 없나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기계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액수의 돈이 그 카드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 뭐라고 말하죠? 아싸! 네. 우리 와이프가 오늘 여기 왔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액은 말하지 않고요. 대충 금액이 있었다. 근데 내가 놀랄 만큼이었다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카드에 있는 든 돈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분명 있는데 있는지 모르는 것, 나에게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믿음은 소지품이 아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다. 한번 청소년들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청소년들만 그거 믿음으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니까. 청소년들만, 믿음은 소지품이 아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갑에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 나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면 그 믿음을 뭐 해야 됩니까?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구나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소지품이 아니고,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것을 알아먹었으면 지금 집에 가도 돼요. 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가면 어떡하지? 역시 감사해요, 안 가는 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은 행동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간단하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가장 정탐하기 좋은 곳을 찾아가죠. 그곳이 바로 어디죠? 네, 라합의 집입니다. 당시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지만 또 여관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을 거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관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손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여관에 있으면서 나의 몸도 숨기고, 그러면서 지금 이 여리고성이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를 들어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그 라합 기생의 집에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리고성의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저 기생 라합의 집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리고 체포자가 찾아와요. 문을 두드려요. 당장의 정탐꾼을 내놔라. 그러자 라합이 어떻게 하죠?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미 그 길을 떠나고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둘러대고 그 체포조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라합의 집 옥상에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 이미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때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당신네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그때 꼭 나와 내 가족을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맺습니다. 반드시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본 기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되죠. 그렇게 보고를 마친 뒤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이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온 뒤의 사건을 바로 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자,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 장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느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 지금 여호수아는 그때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라합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살아야 되나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을 구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에게 먼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맺어진 언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맺어진 약속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먼저 살려냅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그 전쟁터 속에서 구해내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그때 그 상황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나중에 이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 라합의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의 라합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여리고성의 백성이었으니까요. 이방인이요, 천한 직업, 기생,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생의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딸린 식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과 그 은혜를 그 집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라합의 집안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줬다는 거예요. 숨겨 준 것? 그래서 구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그 행동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라합의 그 숨겨진 행동이 왜 믿음으로 평가받았는가? 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려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상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인데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라합이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누가 고백했다고요? 라합이요. 라합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 그것도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천한 기생 여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 당신들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기도 힘든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라합은 정탐꾼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왜 라합이 숨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살려고요?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라합은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리고에 살면서 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합쳐 쫓아오는 모든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키시고 40년 광야생활을 하는데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더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 저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다더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왕이 누굴까?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지금 그들이 곧 쳐들어온다고? 여러분, 라합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내가 여리고에 사는 여인이지만 나는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가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리고 내가 여리고 왕을 왕으로 섬기지만 이것이 신이 아니고 이것이 왕이 아니고 저 민족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보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이들을 숨겨줘야겠다는 행동을 한 겁니다. 라합은 듣고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라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려보낸 이 라합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곧 그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야고보서 또한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여기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라합이 무엇으로 의롭게 됐다고요? 행함으로. 그런데 그 행함이 뭐다? 믿음이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은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믿음과 일치해서 말합니다.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아니에요.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충해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요. 행함이 믿음을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게 작용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죠.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거 못해요. 하나님 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산 못 가요. 하나님 있는지 알겠어요. 근데 아들은 못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그의 행함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기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듣고 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에서 건짐을 받죠. 죄에서 건짐을 받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숨을 안 쉬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러면 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죠? 아니, 심폐소생술 한 사람 말고요. 죽어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했죠. 한 게 뭐 있습니까? 나 죽었다 하고 누워있었죠. 그랬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한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 나 죽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건진 받았다면 이제 이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죠? 나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준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좀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좀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살림받은 사람이 나를 살려준 사람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나를 살려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나를 살려준 사람이 이런 분이었어? 나를 살려준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어? 나를 살려준 사람이 30대였구나. 나를 살려준 사람이 남자였구나. 나를 살려준 사람이 월급이 500만 원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살려준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쓰셨구나.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지? 하나님에 대해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알고 싶어지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들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믿음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이 믿음, 행하는 믿음, 듣고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곳으로 이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물이 범람해도 무너지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 해수욕장 가죠. 요즘에 아이들은 워터파크 가겠지만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여러분 두꺼비 집 지어봤어요? 워이. 네. 두꺼비 집 지어봤어요? 지어봤죠. 감사합니다. 네. 두꺼비 집 지어보면 지금 당장은 어때요? 튼튼해 보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이 차서 파도가 지나고 나면 그 두꺼비 집은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닷가가 좋아도 모래로 그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물론 어디에 지었느냐도 결정적 차이지만 나중에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파도가 안 치나요?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비바람이 안 부나요?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홍수가 안 나나요?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어도 비바람이 불어요. 반석 위에 지어도 홍수가 나요. 반석 위에 지어도 늑대가 나타나요. 중요한 건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하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쳤을 때의 결과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시련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한 일을 안 겪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요, 대학 시험 봐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도요, 남자애들 군대 가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도요,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말씀대로 행함으로 잘 믿으면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 잘 견뎌낸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목사님의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때 한번 생각해봐요. 군대 갈 때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때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고 쳐도 홍수가 나도 그래도 버텨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 공부도 교회에서 했어요. 놀기도 교회에서 놀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청년의 임원, 중고등부 임원 다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친구가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면 엄마가 얼마든지 가라거든. 하종아 어디 가? 나 교회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들어와요. 하종아 너 어디서 갔다 와? 나 교회 갔다 와. 그럼 아무렇지 않아요. 엄마 나 5만 원만 뭐 하게? 교회 가게. 그럼 5만 원 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만사오케인 그런 상황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가는 게 저는 교회 가면 사랑받는구나. 교회 가니까 칭찬 듣더라. 교회 가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더라. 교회 가면 되는구나 하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저에게 그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에게 믿음보단 칭찬이 더 좋았어요. 용돈 받는 게 좋았어요. 교회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라면 끓여주고 간식 사주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막 가다 보니까 뭘 많이 들을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교회를 막 가니까 뭘 많이 들을까요? 찬양을 많이 듣는 거예요. 몸이 교회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면 듣는 거고, 물론 까불어서 쫓겨난 적도 많습니다. 진짜로요. 예. 부목사님 막 너 이럴 거면 나가가지고 뒤에 서 있고, 그래도 또 가요 다음 주에. 그렇게 그냥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교회 가니까 사랑받더라라는 마음으로 가서 막 들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믿음이 되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게 막 저에게 믿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알아요. 지금 어떤 마음을 안시했는지. 혹시 회장 있어요? 회장은 따로 없습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다 알아요. 언제 끝나나.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는 것도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제발 좀 앉아 있어라.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까불어도 교회 와서 까불어라. 제발 좀. 왜냐하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믿음이 되더라니까요. 그때 그게 너무 지루했단 말이에요. 언제 끝나나 너무 지루했어. 근데 그게 믿음이 돼요. 나중 보니 그때 그게 믿음이 됐구나라는 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교회 올 수 있을 때 와라. 그리고 교회 와서 생활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라. 그 말이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교회에서의 추억이 좋아지다 보면 나중에 또 힘들면 멀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 교회 갔는데 좋았었지라는 기억이 또 나요. 그러면 내가 또 한번 교회를 가볼까? 그때 내가 교회에서 칭찬을 듣고 교회 가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좀 사랑이 갈급한데 교회 가면 이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교회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올 수 있을 때 많이 와서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세요. 그럼 나중에 언젠간 그 파도를 만나고 눈보라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날 때 그때 그 기억으로 다시금 교회의 발걸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들었다면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교회의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저만때쯤 나이에 신앙의 매너리즘이 왔어요. 나는 교회 모태신앙이고 학생회장도 하고 차양팀도 하고 기타도 치고 다 했는데 왜 내 신앙은 안 자랄까? 왜 난 내 왼다리는 학교에 있고 내 오른다리는 왜 교회에 있어서 학교 친구, 교회 친구가 따로 있을까? 이게 저의 늘 고민이었어요. 월화수목금 생활과 토요일, 일요일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 난 이 모양이지? 내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 딱 그 말인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고 교회에 오는 시간은 굉장히 많았는데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다 그거를 까먹어 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좋더라 하고 끝내버렸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해봤다면 내 믿음이 변화가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가 한번 사랑해보기 위해 뭔가 하나만 해봤어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뭔가 깨달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했을 건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 신앙의 매너리즘이 빠진 거예요. 왜 이러지? 지겹다. 지금 생각해보니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찬양할 땐 좋아, 기도할 때 방언도하니 좋아, 속 시원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 뭐냐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동하는 신앙. 라합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들을 살려줘야겠다 용기를 내어 그들을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들은 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라합의 듣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그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라합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누가 됩니까?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라합의 믿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죠? 이스라엘 진 가운데 혼자 살았다고요? 아니요, 가족과 함께 살았다. 행동하는 믿음이 누구를 의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모범이신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엄마 아빠 안 다니는데 나 혼자 왔다, 없어요? 뭔가 준비했는데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진짜 없네. 이거 내 거네. 그러면 그래요. 대단해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한 사람, 이야, 그 이쪽에 준비했는데 따로 잘했어요. 이제 신학기가 맞이하면, 신학기를 시작하면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또 나를 또 소개해야 될 때가 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때 자신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친구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가족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세대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라합처럼 여리고성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준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라합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많은 친구들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아멘. 청소년부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특송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주님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부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귀하고 아름다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갖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함께 하심이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들을 섬기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해밀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공동체 모임이요. 요한 공동체는 이대로 계시면 됩니다. 요한 공동체는 여기서 모이시고요. 요셉 공동체는 아동부실로, 우리 자녀들도 있죠. 자녀들까지 같이 아동부실로 지금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요한 공동체 다 모이셨죠? 아, 저번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주된 이제 행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행사에 대해서 또 나눔 또 얘기하시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알겠죠? 자, 이번 3월 행사에서 요한 공동체 일단 먼저 구역 신방 아직 못 드린 구역이